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중심으로 제자 도란, 균형을 갖춘 증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자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배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200몇 명이 죽었어요? 균형이 안 맞아 죽었다니까요. 아니, 배도 그러할진데 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잘할 때 균형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뭐가 모자라겠어요? 전능자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균형 있게 자랐다니까요.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고 뿐만 아니라 사람하고도 사랑스러워갔다 그랬어요. 사람하고도 맞았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고도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세상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말로 말하면요, 불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엄청난 하나님 가지고, 이 엄청난 복음 가지고 딴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하면서요 악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집이 아닌, 아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자잖아요. 아집이 아닌 균형을 갖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도 소통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서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소통돼야 돼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목사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균형을 잡으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우익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좌익이 되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 가운데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이 통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관을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자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하고도 통하는, 세상이 볼 때 이 제자는 합리적이에요. 객관성이 있어요. 이거 볼 때 진짜 멋있다, 이런 보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거 세울 때도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게 벌써 객관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자는 제자로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 균형을 갖춘다고 해갖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하나님 사랑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무슨 바르고 정의롭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하신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복음을 더 사랑하느냐? 그 복음 때문에 네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국가를 사랑하고 네가 이 사회를 사랑하고 네가 그 현장을 사랑하고 네 가정을 사랑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집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인간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뒤틀린 상처가 있으면은 세상을 그렇게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말할 수 없지만은요, 여러분 세계사 역사에 아주 악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집을 가진 뒤틀린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저 바리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히틀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탄핵된 윤석열이를 비롯해가지고 그 여사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뒤틀린 거예요. 뒤틀린 거라니까. 그러면은 균형을 갖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걸 우선순위와 그리고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사도행전 6장 3절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하고도 맞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요, 모든 직분자들의 기준도 그래요. 장로, 감독,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 권사, 직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적인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한 자로 사람에게도 인정함을 받는 자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그러므로 이런 제자는, 이런 균형을 갖춘 제자가 되려면은 답을 얻어야 돼요.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옳은 걸 틀리다고 말하고 틀린 걸 맞다고 말하고 나는 좌우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나도 그렇게 질문하고 나도 그렇게 답을 가지는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존 스토트가 말하는 제자란 이런 균형 갖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첫 번째가 제자 도를 말할 때 영어로 the root of disciple 그랬잖아요. 제자의 기본, 제자의 근본,
제자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마어마한 이 말은 내가 은혜만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게 맡긴 이 세상을 너는 양육하고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니까요. 그런 영적인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곡된 포럼 안 된다니까요. 현장도 그렇게 포럼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땅에는 이게 복음이어서 다 망하는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사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건, 사회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답을 찾아 나가야 돼. 그걸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걸 문제를 놓고 디베이트라든지 디스커션, 한글로 써놨죠. 논쟁, 이런 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루트를 찾아내는 거네. 루트를, 근원을 찾아나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누가 옳으냐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이 없다면은요, 이런 논쟁이 없고 이런 토론이 없다면요, 그냥 자기식이야. 그걸 보고 제가 써놨어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아집이요 편견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말한다니까요. 저는요, 성도를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문제는 목사들 세계에서 문제예요. 심각해요, 이게 지금. 그래, 정말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제가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수준을 써놨는데, 그게 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식이라니까요. 자기식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자는 첫 번째로 어떤 균형을 갖춰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제자는 오직 복음에서 오는 영적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제자는 오직의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합니까?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이 우주, 이 태양계와 은하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은하계만 6천억 개라 그러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광활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며, 우리의 오늘의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요,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요, 내세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싫어. 아니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제자의 키는 전능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계시했잖아요. 내가 바로 앞에 가야 되는데 모세가 내가 바로 앞에 가야 되는데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나다. 그걸 제가 영어 표현으로 써놨어요. I am that I am. 이건 뭐 이렇게 이건 대문자로밖에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은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면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냐고 또 물으면 여기도 단어를 또 규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요, 인간에게 오고 오는 재앙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수많은 영혼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과 사자에 비비되고 그 동굴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다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행복자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오직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뭐 엘리야도 아니고 뭐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아니고 내가 이 말에 속았다니까요. 다 그거 아니야. 물론 그거는 그분들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있는 현장 현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엘리야요, 써놨습니까? 그 사람이 모세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요, 백성을 향해서 막 그냥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요, 그게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하나님을 믿고 뭐 호공을 쳐가지고 막 달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요, 답을 준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왜곡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현장의 필요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뭐 이 땅에 말고 저 천국에 있는 얘기는 해주세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이 영적인 균형에서 오는 정신적인 건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WHO가 그래 말이에요. 육적 건강,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게요. 잠언 23장 7절에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게 전부 다라 이 말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그래서 치유되어야 할 것들이 뭐냐면요,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상처라든지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잘못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뭐 하나 보니까요,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게 외국에 입양돼 가지고요, 프랑스에 입양돼 가지고 6살 때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이가 성장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나를 왜 버렸냐는 거야. 이런 선진국이 나를 왜 버렸냐는 거야. 참
그래 말이야. 답을 알면은 참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균형을 갖출 뿐만 아니라 삶의 건강도 갖추어야 합니다. 육적인 건강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 갖춰야 돼요. 육신의 건강,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막 피폐되고 내 정신이 피폐되는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한 음식 있잖아요. 보리밥 같은 거. 그게 다 건강식입니다. 옛날에 우리 먹었던 보리밥, 조밥 이런 거. 여기 조밥 먹은 우리 강원도에서는요, 쌀이 없어가지고 좁쌀. 야, 어렸을 때 그 좁쌀밥 먹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쌀밥 먹지 말고 잡곡밥 먹어. 잡곡밥. 그리고 호흡,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요 코 안에는 부비동이라는 요 동굴 같은 게 있어요. 동굴 같은 게. 여러분, 축농증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코로 호흡하지 않고 입으로 호흡해서. 어떤 그 과학자가, 의사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 코를 막고 입으로만요, 이거를 한 10일 정도 지내서 그때는 온갖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 그래서 여러분요, 약국에 가면은, 나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약국에 가면은 잘 때 이거 입으로 호흡 못하게 반창고 붙이는 게 있대. 이거 붙이는 게 있대. 입으로 하는 호흡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코로 호흡해야 축농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뇌도, 뇌압도 낮추고요, 호르몬도 정상이 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맞다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코로, 이거는 과학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러분, 코로 호흡하시고, 막 사람이 막 뛰갔는데 코로만 호흡이 안 되잖아요. 막 답답하니까 막 입으로도 호흡이 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코로 깊은 호흡하기 바랍니다. 이 3단체라든지 무슨 이 귀신 무당 이런 단체들이요, 이 불교 이것들이요, 코로 호흡한다네. 코로. 그 사람들이 코로 호흡한다고 우리는 자꾸 이단이니까 우리는 안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로 호흡해가지고 우리 복식에다 갖다 놓는 건요, 그건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났죠? 물. 최고 좋은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수돗물이요. 수돗물 끓여 드시면은요, 세균 다 죽고 제일 좋은 물이에요. 정수기 물이,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대 물 박사 한 말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정수기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뭘 하나 더 써놨는데요. 접지. 여러분, 핸드폰에 약 나가면 충전시키잖아요. 배터리에 꼽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이 땅은 배터리라니까, 배터리. 이 땅은 하나님이요, 충전시키는 바닷물, 다 이게 서로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땅은 건강한 배터리라니까요.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으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는 여러분 인간 관계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기능의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땅 살면 이런 걸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큰 두 번째로 제자도에 맞는 영육 간의 균형을 갖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분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해요.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성경과 강단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옷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거듭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을 사모합니까? 저 아기가요 배고프면요 막 젖을 쫙쫙쫙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인다니까요.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잖아요. 애가 배고파 헐떡거리는데 줄 젖이 없어. 젖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젖을 먹고, 그래서 애기 엄마는, 여러분요, 애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요, 젖이 있다니까요. 젖이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가슴이 커도요, 애기 엄마 아닌 사람은 젖이 안 나와요.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양육할,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요, 내 안에 이 신령한 젖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젖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게 막 너무 가득해, 이게. 이걸 막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시. 그러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에 보니까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 말이잖아요. 반대로 모퉁이 돌이 아니야. 부딪히는 돌이야. 거치는 돌이라니까요. 거기 여러분 돌에서 떨어져 보세요. 죽지. 우리가 그런 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화합시켜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문제가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의 역할을 해야지. 갈등에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이 담에 모퉁이 돌이 역할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먼저 줬다니까 이거. 여러분 균형 중에 최고의 균형은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순종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잖아요. 영혼 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을 균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나는 그거 아니야.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내 식으로 받아. 저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재단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자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힘이 있어야 이게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 미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다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션은 라, 그리고 비전은 나. 써놨잖아요. 다라나.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면은요, 그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균형 잡힌 제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말이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지금 계속 말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그 본을 지금 목사님이 계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동일 장로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보이세요. 왜 못 보입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그러면은 나도 균형 잡힌 제자가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자도에 맞는 영육 간의 균형을 갖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두고 보기도 너무 아깝다니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가 인정해요. 교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도 맞아요. 불신자가 볼 때 맞다니까요.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이 참 균형 있는 사람이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